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샬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 시간 또 거룩한 주일 말씀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믿은 나라,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 더 잘 믿는 민족이 누굽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줄 믿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보더라도 북한이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더 잘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보다 남한 사람들이 더 잘 믿고 남한의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까? 북한을 완전히 버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남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져주신 겁니다. 이거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아빠가 돼보면 압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승부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하고 놀다 보면 윷놀이를 하면 저도 기쁘고 달리기를 해도 저도 기쁘고 아이들에게는 항상 저도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사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져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져주실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존경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가 바로 바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했던 집안입니다.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나는 왕족 자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이 이만큼 위대한 훌륭한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배경 가지고 사울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예수님 잘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 훌륭한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느냐, 바울을 버리셨느냐? 아니요. 오히려 그러한 바울까지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 오늘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아멘.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제단을 세운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엘리야의 눈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다 바알 우상의 제단 앞에 절하고 다 믿음에서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00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조차도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다름이 없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다.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을 판단하되 외모로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믿음의 모습이 하나도 없고,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함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들은 얘기입니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버스로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 가고 있는데 몇 정거장 가다 보니까 아주머니 몇 사람이 버스에 타는데 손에 짐 보따리를 들고 타더랍니다. 그 모습을 가만 보아하니까 그 아주머니들은 자리가 나기만 하면 쏜살같이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서 앉을 만한 아주 그냥 얼굴이 욕심꾸러기처럼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또 가는데, 좀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거장에서 젊은 여자가 타는데 젊은 임산부가 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 같아서는 당장 양보하고 싶었는데, 내가 일어나면 누가 앉아요? 욕심꾸러기 아줌마가 짐보따리 던지고 앉을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한참을 가다 이제 목적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욕심꾸러기처럼 보이는 아주머니가 짐보따리를 던지면서 그러면서 자리를 차지하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세대 여기 자리 났으니까 이리 와 앉으라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순간적으로 그 집사님이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나만 연약한 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욕심꾸러기처럼 보이는 그분의 마음속에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래서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희들에게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꾼처럼 항상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위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오직 나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오직 나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나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사람의 중심을 보고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나만 의로운 것,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우리 주위에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7,000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과연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하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서 바알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헛된 우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돈, 성공, 출세 이런 것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나 예배 안 한 사람이나 다 바알에게 절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목적은 성공과 출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돈, 저기도 돈. 모든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처럼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둘러봐도 다 돈을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죄인 줄도 모르고 우상인지도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직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오직 위로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만 살펴볼 것 같으면 그 중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뉴스 중에 아주 뜨거운 화제가 되는 것이 있지요. 서울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데 세습 문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다 썩었다, 목사들은 다 타락하고 돈밖에 모른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면서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에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서울의 분당에 가게 되면 침례교 중에 가장 큰 침례교회 지구촌교회라고 있는데, 이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진재영 목사님, 누구든지 다 부러워하고 누구든지 다 그 교회 담임 목사 가고 싶은데 남 부러울 것 없는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시고 저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가려고 하지 않는 저 불모의 땅, 아프리카 땅 케냐의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사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가 타락한 것 같고 목사들이 다 돈밖에 모르는 것 같고 썩은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걸어가는 주의 종들, 교회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밖에 모른다고 돈에 절하고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 수인중앙교회만큼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선교사님 한 분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다니는 성도와 직접 만나고 간증하는 내용을 한 번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생각하기에 북한은 다 공산당, 공산주의인 것 같은데 그 땅에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주체 사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독실한지, 그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일터나 학습장에 있을 때 꼭 12시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두 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중에 잠깐 하늘 보고 눈 뜬 채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으로 항상 한 찬송가 300곡 정도를 늘 암송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찬송가가 흔하지 않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한 절 한 절 3절 4절이나 되는 찬송가를 300곡 정도나 다 통째로 외우면서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다. 숙청을 당할 위기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50리 60리 떨어져 있는 산을 하나 넘고 두 개를 넘어 만나야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 다가가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합니다. 암흑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숙청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하에서 숨죽이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결혼할 때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는데 어떻게 결혼하느냐? 선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얼굴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아무개 집안의 아들입니다. 아무개 집안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믿음 하나 가지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친척이고 사돈지간이고 가족이고 형제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는 높은 당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기술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당원이 되면 좋은 배급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한테 주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자기가 받은 쌀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그래서 한 번은 한 순교당한 성도의 부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아이들이 무려 5명이나 됐습니다. 이 5명의 아이를 홀로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 11조를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어떤 사람은 쌀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생필품을 갖다 주고, 그래서 그 5명의 아이들이 다 장성하여 클 때까지 지하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있는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인간적인 뉴스로 보기에는 모든 교회가 썩은 것 같고 주의 종들이 다 타락한 것 같지만 분명히 한국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7,000명의 남은 자는 세상과 다른 길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예비된 사람 7,000명은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십자가 지며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뽑아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섬겨야 할 가난한 이웃이 누군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군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실족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나가게 되는 지름길이 된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현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달려간 것이 어디냐?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먼 곳까지 와서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면 그 복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배척을 하는 겁니다.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원래 사도 바울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거기가 거절하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족하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려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방인들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온 성에 충만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결국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분명히 북한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먼저 복음의 꽃이 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찍이 북한에 있는 평양을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만큼 평양은 예전부터 복음이 꽃피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북한 전역이 시뻘겋게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공산화되니까 그것을 피해서 북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옵니다. 북한 교회에 있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남한으로, 수도권 으로, 충청도, 강원도로, 경상도, 전라도까지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남한으로 피난와서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북한의 교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짧은 역사 속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공산화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부흥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북한이 넘어졌기에 남한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북한의 실패가 우리 남한에 더 풍성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은 영원히 넘어져 있어야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영원히 실패한 상태로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넘어져 있고 실패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져도 이방의 풍성함이 넘치거든 하물며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더 큰 구원의 역사가, 더 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한이 쓰러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북한이 넘어짐으로 우리 남한 땅에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들이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될 때 한반도가 변화되어지고 한 민족이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본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집에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소포가 와서 소포를 뜯었더니 폭탄이었어요. 유대인이 보낸 소포 폭탄 때문에 가족들이 중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의 불모지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있고 교회가 점점 많이 세워지고 있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지금 북한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조짐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유명한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저스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런 말을 남겨서 인터뷰하면서 나는 지금 당장 한국으로 이사 가고 싶다. 오직 투자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왜 한국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했을까? 이유를 보니까 이제 곧 조만간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북한이 개방이 되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반도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한마디 더 했어요. 북한은 하얀 도화지와 다름이 없다.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 전력과 철도, 도로 등이 깔리고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엄청난 경제의 붐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우리들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 변화되는 상황을 그냥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이 개방되고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 한반도는 중국보다 더 앞서가고 인도보다 더 앞서가는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정치적인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닫히면 닫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에게 돈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돈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이 먼저 들어가면 우리 북한 동포들 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데 돈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북한 땅에 다시 한번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다시 한번 선교하는 민족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북한의 선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은요, 북한이 영원히 넘어져 있길 바라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원히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남은 자 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구별되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될 때 북한이 변화되고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잃어버린 모든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반도 한민족, 하나님 북한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북한에 더 일찍이 평양에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북한이 공산화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 실패하였을 때 그 복음을 우리 남한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여 주시고 남한의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북한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북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통하여서 북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북한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북한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온 세상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세상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한 사람 7,000명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리.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처럼 섬기며 오직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때에 내가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 걸어가는 7,000명 중에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그 7천 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북한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복음으로 통일되는 한민족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를 선교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